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있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되고, 또 우리는 내일을 또 바라보면서 또 살고, 그리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되죠. 이 오늘과 내일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되게 간단하죠. 인생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 그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오늘과 내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어저께 드셨던 음식 오늘 드시죠, 그렇죠?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국을 끓이는데, 국을 끓이면 엄청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그 냄비에다 끓여요. 그러면 저는 그 국이 없어질 때까지 먹어요. 10끼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범해요. 그냥 흘러가요. 평범하게 흘러가서, 물론 이제 그럴 때 상해가지고 상한 것도 모르고 먹을 때도 있어요. 참.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을 특별한 날이라고 하죠. 특별한 날. 뭐 그런 날은 결혼식 날이 그럴 수 있고요. 사랑하는 이가 떠난 날도 그럴 수 있고요. 전쟁이 터지는 날, 모든 것이 바뀌죠. 전쟁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날이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말하는 날이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을 바꾸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날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왜곡된 질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나요? 아니면 모든 게 참 질서가 있고 좋네라고 느낄 때가 많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네. 내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됐네. 세상이 뭔가 거꾸로 돌아가네. 뭔가 왜곡됐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왜곡시키거든요. 여러분, 인간 존재를 왜곡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미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왜곡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말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남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느끼나요?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잘 못 느껴요. 제가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든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래요. 저는 안 나는데, 저는 아무리 맡아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세수하고 이럴 때 꼭 이 귀 뒤랑 이 목을 꼭 닦아요. 요즘에 바뀐 게 그겁니다. 옛날에는 세수를 얼굴만 했는데 요새는 부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의 왜곡을. 나도 또한 상대방을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사는 그 존재의 왜곡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닌데 냄새 난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너도 냄새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존재의 왜곡은 관계의 왜곡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왜곡돼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느끼거든요.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고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갱년기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갱년기를 정면으로 맞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테토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남성성이 강화된 여성.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말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행동으로 지배하려고. 그게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생긴 왜곡의 모습이에요. 억압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누르고 강요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이게 관계의 왜곡이죠. 이런 관계의 왜곡은 뭘 만들어내냐면 일의 왜곡을 만들어내요. 일이 왜곡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나만을 위한 일, 내 이익을 위한 일,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일을 할 때요, 왜곡돼요. 여러분,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하세요? 죽으려고 하세요? 일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살려고 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고 먹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가 만들어낸 왜곡은 일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만드냐면 죽기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일하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과로사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내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터로 나갔는데 희신이 돼서 돌아오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왜곡되고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죽도록 이래요. 수단인데 그냥 일이. 그런데 목적이 돼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왜곡된 일상 가운데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그날을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그날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한 날,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한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이 있구나.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365일 중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생일날이 있듯이 이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날들 가운데 이 특별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관용어예요. 성경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 어떤 관용어냐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때와 일상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선 복장이 달라져요. 일상을 살아갈 때와 전쟁에 나갈 때는 복장이 달라져요. 그리고 호칭도 달라져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오늘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힘을 갖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 그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날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날도 있네. 거기서 위로받지 마세요. 내가 부부싸움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도 싸우는데 나도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싸울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울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적이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요. 내가 그러한 대상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오늘 성경 12절을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그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모든 거만한 자와 모든 자고하는 자와 싸우리라. 여러분, 첫 번째 누구랑 싸웁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싸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내면의 교만이에요. 마음의 교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교만이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우리 집의 중심이다. 내가 직장의 중심이다. 내가 관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이러한 마음의 교만은 어느 순간 밖으로 표출이 돼요. 말과 행동으로. 그 말과 행동으로 바깥으로 외적으로 표출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만이에요. 거만. 우리가 거만하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거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교만함이, 그 마음의 높음이 밖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 거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달라졌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예전처럼 그렇게 그러지 않아. 참 목이 고다졌어. 세상 높은 줄 몰라. 저 사람 참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거만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누구나가 다 교만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떤 조건을 만나면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게 거만이에요.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들은 타인을 깔봐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요. 그리고 자신을 과시해요. 이게 거만한 모습의 특징이에요. 타인을 나보다 못하게 깔보는 말과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과시하죠. 나는 이래. 그렇게 뽐내요. 자랑해요. 그래서 거만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만의 모습들이 확장되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적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자고하는 자죠. 이 자고하는 자, 자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이 교만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거만을 넘어서서 이 거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 말이 절대적이야. 우리 집에서 내 말이 절대적이야.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 이러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자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스스로 신격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이 자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거기에 앉죠. 이게 교만의 절정이 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교만은 행동과 말의 거만으로 나타나요. 그 말과 행동의 거만은 뭘로 나아가냐 하면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세 가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죠.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좀 억울해도 참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교만함이 툭 튀어나와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죠.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낙심한 자들과 싸우지 않아요. 스스로 높아진 자들과 하나님은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일상 속에서 약한 자에게 의식하세요. 내가 약한 자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약한 자가 속여봤자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길 가면서 저 사람이 국어를 하는데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판단하지 마세요. 기껏 그 사람에게 줘봤자 1,000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000원을 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약한 자에게 너무 강해요. 강한 자에게 너무 약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에게 속는 셈 치고 그 사람이 그걸 아픈 척하면서 구걸하는 건지 정말 아파서 구걸하는 건지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약한 자에게 그냥 약하게 속는 셈 치고 하세요. 강한 자에게, 불의 가운데 강한 자에게는 정말 걸고 강하게 대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가 하나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냐? 오늘 13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졌냐? 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고하는 위치에 올라갔냐 이거죠? 왜 도대체 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왜 그들이 높아졌냐면, 왜 마음에 있는 교만, 우리 다 교만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그 교만이 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향해서 튀어나와서 그렇게 타인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냐면, 왜요? 이 마음의 교만이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뭐예요? 힘을 가질 때 그래요. 힘을 가질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 보세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나무로 치는 게 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굉장히 높아요. 나무가 커요. 우리나라 이렇게 산들을 보면, 산을 이렇게 다닐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산을 가면서 나무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쫙 뻗은 높은 나무들을 너무 좋아해요. 가면 이렇게 끼안아요. 나무들을 이렇게. 높은 나무 보면 가서 일부러 이렇게 아무나 끼안지 않습니다. 나무만 끼안아요. 나무를 이렇게 끼안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곱게 자랐을까? 참 나도 이렇게 자라고 싶다.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마음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성장이 끝났습니다. 뭘 더 잘하려고 하세요? 성장판이 닫혔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다가 연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또 급하게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니까 그걸 막으려고 급하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다 솔나무 심고 다 아카시아 나무 이런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들을 급하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깝죠. 솔나무가 산불을 일으키는데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송진 때문에. 물을 별로 먹고 있지 않아요. 화렵수가 물을 많이 갖고 있지. 그래서 화렵수가 있는 곳은 불이 번지질 않아요. 어쨌든 이 백향목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무예요. 거기에 대적하는 나무가 누구냐? 어떤 나무냐면 바산이라고 하는 그 푸른 초원이 쫙 깔려서, 여러분 우리 한우 하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이제 각자 지역, 태생의 지역을 얘기하겠죠. 저는 강원도에서 횡성이 유명해요. 횡성, 횡성 한우 이런 것처럼 바산 그러면 뭐예요? 소 이거예요. 너무 좋은 초원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저 높은 산으로부터 쫙 흘러내리는 물들이 풍성한 그러한 이 바산에 뭐가 있냐면 상수리 나무가 있거든요. 상수리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단단해요.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나무로서는 양대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뭘 지었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뭘 지었어요? 성벽과 망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망대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망대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들이 오는 걸 관찰하는 거죠.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쫙 쓰니까 어때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적들을 관찰할 수 있죠.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데 아무리 무기로 부시려고 해도 부셔지지 않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성벽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단단하죠. 그래서 갖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힘이에요. 군사적 힘. 여러분, 이 힘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해. 이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갖게 될 때, 그게 권력의 힘이든 명예의 힘이든 내 자리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 힘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피지 않아도 내 인생 살만하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 힘 갖고 살 수 있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니, 기도하는 척하면 되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그 놀랍고 빼어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힘없는 자가 무조건 복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잡게 돼 있어요. 그 힘 있는 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간절함을 갖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붙잡는 게 누구예요? 가난한 자가 붙잡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자기를 붙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오늘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뭐가 있냐 하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는 일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이 왜 교만해졌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내 손으로 만든, 내 능력으로 만든 그 무언가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하면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상은요, 여러분, 그 안에 도덕성, 윤리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비추어 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를 바꾸고 수정하고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윤리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우상은 자신의 뜻을 그 예배하고 제단에 분향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느냐? 제사 드리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말하고 원함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분향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 저는 우상 뭐 어디다 놓고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오늘날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돈 좋은가요? 좋죠. 여러분, 자녀 좋은가요? 아주 좋죠. 자녀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의 실적이 많이 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 그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 그 돈이 모든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최고로 삼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요? 자식이 모든 것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집에 가면 자식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어디 가야 돼? 여러분,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거기 어머니가 계속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그 아이가 19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정말 어머니의 조련, 어머니의 그 말에 따라서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날마다 공부해요. 7일 동안 맨날 공부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의대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선 집을 나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를 그 힘든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줬던 여자친구와 그냥 살아가요. 그럴 때 그 집을 이 엄마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19년 동안이나 참고 당신의 소원을 들어줬잖아. 이제는 내가 의대 자격증 갖다 줬으니까, 합격증 갖다 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자식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자식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내 욕망과 욕구가 투영되어지면 자식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자식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자식이 아파하고 긁힌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 소리만 내는 것. 내 소리가 강요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높은 산과 이 솟아오른 언덕에 우리는 우상을 올려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몰아내고 오로지 승진을 위해서 살아요. 좋은 건데, 좋은 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걸로 우뚝 그 높은 자리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몰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이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돈 하면 어디서부터 파괴될까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파괴되어져요. 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파괴되어져요. 돈 그러면 온몸에 땀이 쫙 흐르고 또 어떤 말을 할까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서 조마조마해져요. 그러면서 주변을 파괴하는 거예요. 주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파괴하냐?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지만 결국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승진하면 그게 좋은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내 원함과 내 욕망이 투영되어지면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에 그 승진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뭐 잘하려고 그러면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그렇게 바라봐요. 내 동료였던 사람들을 나의 경쟁자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험담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미끄러지고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상사에게 책망을 받을 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야! 그러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주변이 파괴되고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한번 보세요. 높은 산과 솟아오른 언덕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놨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어떤가?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왜 그들이 높아졌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 보세요. 다시스의 16절입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데가 다시스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저 지중해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도시. 그런데 이 다시스가 그래서 뭐의 중심지냐면 무역의 중심지예요.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라는 건 그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화, 돈을, 물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배, 그리고 거기에 실린 아름다운 조각들,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적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랄까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했죠? 예술가들을 키워요. 음악, 미술. 그래서 이 유럽에 돈이 풍부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뭐 이랬을 때 가장 발전한 게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오늘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무역을 통해서 돈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자 거기에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을 교만하게, 아유 이런 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현대 미술관이나 이렇게 서울에 있는 미술관 가시면 아세요? 가서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가면 빨리 진행을 해요. 빨리 해서 나가서 밥을 먹는 거, 이게 더 좋아. 그걸 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뭔가 도대체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 번영이 예술로 이어질 때 거기에 사람들은 차이가 생겨요.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아는 자들은 고상하게 자신을 높이고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을 핀잔을 주죠. 결국은 뭐냐면 이 군사적인 힘, 또한 종교적 열심,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되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인, 겉으로만 그렇게 신앙인인 척하는 마음이나 그 삶의 일상은 전혀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멀어지면 안 들려요. 그때서부터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물리적으로야 들리죠. 그것이 내 마음을 때리질 않아요. 내 마음을 울리지 않아요. 내 생각을 흔들질 않아요. 흔들고 울려야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면 내 소리가 들려요. 내 소리. 교만한 사람들이요,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죠. 누구 소리도 안 들려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소리도 안 들려요? 자식 소리도 안 들려요?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리도 안 들려요. 오로지 누구 소리만 들리냐면 내 소리만 들려요. 내 소리만 크게 스피커로 들려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을 주장해. 내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해요?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있어요. 그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이 거만하고 이 자고한 자들을 어떻게 낮추시냐면,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하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그렇게 내가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그 우상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으면 그 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면 자식이 어느 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스카이캐슬에서 그 엄마가 외치는 그 처절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 천륜을 끊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떠나요. 그 천륜을 끊으려고 그런다고. 없어져요, 자식이. 여러분, 내가 그 부와 명예로 그렇게 쌓았던 그 화려한 집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멸과 토굴. 여러분, 비참하죠. 토굴이 뭐예요? 땅을 파고선 거기에 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집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요 있어요. 그 날이. 여러분, 사람들이 1990년도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요. 야, 그래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회사마다 양 거품이 끼기 시작해요. 얼마나 채용 공고가 많은지, 얼마나 월급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지, 야, 한국 이제 선진국 됐다. 이런 순간에 1997년에 그리고 12월 3일 날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 부도 사태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했던 집들이 내 손에서 다 사라져서 은행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IMF 때 엄청난 부부가 이혼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로.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2008년에 이 미국이 엄청난 부의 팽창을 일으켜요. 그런데 2008년에 그 모든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 돈의 중심지, 부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찾아와요. 경제 위기가.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기 시작해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날은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그 사회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가득 찼을 때, 그래서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때,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며 거기에 돈하고 달려들 때 어느 순간에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없네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애써서 높이 올라간 그 지위, 그 물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네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그날은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랐던 것들이 진짜 실체가 뭐냐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별거 아니네. 이런 날. 돈 했는데 돈 별거 아니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 많네. 이걸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자식 했는데 자식 별거 아니네. 승진 했는데 승진 별거 아니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2절을 말씀하세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밑줄 딱 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이 대단하냐, 나를 대단하게 여길 만하냐, 나를 하나님보다 높일 만하냐, 그런 존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코에서 나오는 호흡 하나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코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숨 쉬죠. 이럴 수도 있어요. 코하고 입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끝이.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만들어내서 자랑했던 것들,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높였던 것들이 하나님이 내 코와 입을 탁 막아서 호흡이 안 되게 하는 순간 나를 높이게 만들었던, 나를 자고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 한 호흡을 거두시면 그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산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벌러지 같은 존재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지. 내가 높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날을 잊지 말라고 외쳐요. 그날을 잊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그날을 잊지 말라. 왜? 그날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날이니까. 그날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고하면 그 거품이 쌓일 때 하나님이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너 돌이키질 않네. 너 좋은 것들을 줬는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그걸 가져다 놓질 않네. 내가 말씀으로 경고하는데 듣질 않네. 귀를 막았네. 그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네. 들으려고 안 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날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울 거다. 너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랑 싸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다 낮아지게 만드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아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게 그날이 올 수 있다.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고하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날, 그날은 확정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날들 속에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높음을 낮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을 헛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돈 하나님이 주셨네. 이 자리 하나님이 주셨네. 이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이 주셨네.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바람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그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위엄과 능력을 주었다. 나와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